잠언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 3장을 3번을 나눠서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이해를 좀 잘 되는 부분들은 읽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한 장 정도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가 어디로 가게 되며, 그리고 악한 길로 가는 자가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2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지혜와 악한 마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의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인데,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 이 아들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비와 어미가 있는 모든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와 어미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 이 돌아가셨던, 또 살아생전에 계시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아들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들도 대상이 되지만 세상에 아비와 어미가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선한 도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카흐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한 선한 도리, 그리고 선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선물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좋은 선물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받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요, 항상 이 기분이 좋지요. 우리 그 집에 있는 예성이, 인성이도요, 아버지가 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요, 무엇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오면요, 아주 이 웃음이요, 막 귀에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은 조금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생각하는 게 선물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런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그 솔로몬이 아들들아,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가 어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예, 다윗이었죠. 예,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바세바. 예. 아이고, 이거 성경을 다시 봐야. 예.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사실은 외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외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지요. 그러니까 진짜 외아들이어서 외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도 아들이었고 그 아들 된 나로서 아버지한테 훈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바세바라는 이 어머니한테 나는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식은 아무래도 순종을 좀 잘하는 자식이 조금 더 사랑스럽겠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는 순종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예,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아마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아마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냐 하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오늘 9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 그것을 내게 분명히 줄 것이니 이 말씀만 잘 붙들며 살아가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도 그랬지만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죽을 날이 돼갖고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뭐 유산을 한 개 남겨준다면, 여러분 그 유산을 남겨주면서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지 저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도 만약에 죽는다면 아들한테는 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줄 것이라고 있다면은 이 믿음밖에 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다윗이 살아왔고, 그리고 또 모세가 살아왔고, 그 살아왔는 그 삶의 가운데에 이들이요,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모세와 다윗이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요, 그 나라를 사실은 그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윗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후세대의 이 솔로몬에게 만약에 말씀을 해준다면, 한마디 한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왕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마지막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많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8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마음을 두고 지혜의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높이라 그러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위하여서 네가 지혜를 요청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지혜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유언의 말씀을 한다 그래도 저는 아마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 잘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 밖에는 아마 할 것이 없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유언을 아직 하지 않으셨죠? 예, 유언을 하실 때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면 이런 것을 유언하는 게 아마 정말 값진 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저기 장판 밑에 10,000원짜리 100개가 있다. 그게 내 마지막 재산이다. 여러분,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서 알아서 쓰겠지요. 근데 그 100만 원은 그 아들과 자식에게 당장 없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 자식이 평생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요 마음에 딱 품어놔야 나중에요 내가 유언할 때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을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것이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예, 항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요, 몸으로 실감하지 않으면요, 이미 우리는요, 사단에게 사실은 잡아먹혀 있는 상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말씀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을 주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봤는데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한번 그냥 듣고 한번 그냥 흘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3절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예. 그렇게 이런 것처럼 저는 이 13절 말씀을 깨달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11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졌을 때는 그것을 줄을 딱 쳐놓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합니다. 노트를 딱 제가 깨달은 말씀을 딱 노트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봐요.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또 영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 방편으로 읽어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라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요 이것이요 설교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저 같은 경우 설교자도요 그냥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훈계를 우리가 들을 때에 만약에 그 훈계가 나한테 딱 들어왔다, 그때는요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훈계를 굳게 잡아라. 뭐 밧줄로 꽁꽁 묶든지, 그걸 노트에 딱 적어서 기록을 해놓든지 그렇게 해서 딱. 그래서 저는 이 노트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를 딱 해놓고 딱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악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인의 길은 어둠이고 빛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래요. 이 죄가요 딱 그 죄를 지을 때는요 이것이요 그냥 한 번 밟고 한 번 넘어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요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해요. 그런데 이 죄가요 심각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내가 사망에 이를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히 교통이 끊어졌을 때 내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가 죄를 낳게 하고 또 죄를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자 20절 말씀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 단계는 지혜가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함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킴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면서 그 거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이탈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 죄악은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늘 충만하다가 한순간에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내 이 영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요 한 가지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요 많은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성경의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막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방법으로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한 길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없으면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단하고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막 해갖고 그 사단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찬송만 막 한다고 그 사단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21절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하면서 22절 말씀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그래요? 생명이 되며. 여러분, 오늘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 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는 단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그래요?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이 건강이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요, 치료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이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이 치료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악한 길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간직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요, 누구에게 뺏깁니까?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이 양식을 얻어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험한 일과 또 때로는 이 고통의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항상 말씀으로 싸우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